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번 한 주간에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대전도 집회 시즌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대전도 집회가 서울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전주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증에 잡힌 여자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 선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전 세계 교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847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활기찬 생명력을 뿜어내는 이 계절에 또 활기찬 복음의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6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지난주 서울에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씩 진행된 성경세미나에는 전주 지역 성도들이 개인 전도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초청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 및 인근 지역교회 연합합창단들의 찬양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가 축하 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첫날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경세미나 기간 중인 19일에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에서 주최하는 초교파 목회자 모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주 지역 성도들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에 함께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주부 영어 마인드 강연 콘테스트의 결선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정부 기관과 학교로부터 마인드 강연 및 학과 개설 요청이 잇따라 영어 강연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본선을 거쳐 41명의 참가자들이 결선에 진출했고 참가자들은 주어진 4분 동안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마인드 이론에 접목해 강연을 펼쳐 심사위원과 청중들의 감탄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는 마인드 강연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참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강남교회 김소리 자매가 대상을, 구지원, 임윤희, 조아라 자매가 각각 1등부터 3등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먼저 우리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문제는 있지만 마음은 행복한 곳으로도 갈 수 있고 기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먼저 옮겨라.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따라온다. 이런 주제를 두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고 제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또 가장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영어 마인드 강사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참가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15일 저녁 강원 지역 교회 성도들이 기쁜 소식 강릉교회에 모인 가운데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연합예배로 기대를 품고 온 성도들로 예배당이 가득 찬 가운데 강릉교회 홍호윤 담임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아름다운 찬송으로 이날 예배를 장식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40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강원 지역 성도들은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즐거웠고 앞으로 강원 지역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케냐 NPBC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NPBC 기독교 목회자 버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버스 투어는 NPBC 소속 목회자 40여 명이 케냐 동부지방의 보이, 몬바사, 킬리피 세 도시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 보이에서는 150여 명, 다음 날 29일에는 몬바사에서 150여 명의 비숍과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과 함께 이어 진행되는 행사에 주변의 목회자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Many people, they are establishing their own righteousness and their righteousness which comes from their own works and their own deeds. But we have really listened today for the righteousness which comes from God, which is made by God, perfectly made and perfectly permanently made for us, which is the righteousness which we need for us to go to heaven. I want to encourage each and everybody here in Mombasa to join National Peace Bible Crusade organization, because this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preaches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can take the whole membership to heaven, the eternal life of God. 셋째 날에는 킬리피에서 세미나가 진행됐고 특히 지역 중심 도시인 말린디의 기독교 목회자 협회장이 참석해 나이로비 교회 김우경 선교사와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6월 초에는 말린디와 칼롤레니 지역에서도 목회자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PBC 측은 이외에도 여러 도시에서 NPBC 목회자 세미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케냐의 복음의 지경을 차츰 넓히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16 상반기 서울 성경 세미나에 이어 서울 각 지역교회에서 이번 주 후속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중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교회 조규윤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황효정 장로가 사회를 받고 말씀 시간 전에는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강사 조규윤 목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후속 성경 세미나는 본 성경 세미나에 이어 참석자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말씀 시간 후에도 개인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서울 지역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성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지난 15일 울산 지역 야외 연합 예배가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지역 성도들은 오전 예배를 드린 후 오후부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육활동 후에는 부서별 성경 암송대회가 열려 열띤 경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는 예배 시간에는 기쁜 소식 울산교회 김진성 담임 목사가 그간 선교회를 통해 활발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4일 기쁜 소식 선교회 장로 안수식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안수자 가족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날 안수식에서는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이재훈 집사, 기쁜 소식 광명교회 김영철 집사, 기쁜 소식 마산교회 백요환 집사가 각각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장로 안수를 축하하며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자는 소망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와 안수위원들의 안수식이 진행됐고 이날 안수를 받은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라이처스 스타즈 선배들의 모임인 동무회가 지난 14일 열린 제86회 춘향제 2판, 4판, 춤판, 춤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이처스 스타즈 측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선배 단원들과 공연을 해보자는 취지로 춘향 레전드 공연팀을 결성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전 박옥수 목사가 영상통화로 공연팀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고 라이처스 스타즈는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라이처스 스타즈 동무회가 복음의 일에 앞장서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루안다 키갈리 교회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 한상동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키갈리 올림픽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성경 세미나는 매 시간 평균 3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루안다 교회 성도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루안다 전통 공연과 합창, 한국 미니어 공연 등을 선사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강사 한상동 목사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10일에는 루안다 현지 목회자 모임이 열려 약 90여 명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키갈리 교회를 통해 루안다 전역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군누스코 해외 봉사단원들이 일본 남부 쿠마모토 현의 나카무라촌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 7.3의 강진이 일어났던 쿠마모토 현은 이후에도 천여 번의 여진이 일어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 또한 미뤄지고 있습니다. 군누스코 단원들은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카무라촌을 찾아 초등학교 등에서 현장 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본 군누스코 측은 앞으로도 쿠마모토현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미니카 시립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에서 지난 12일 산티아고시의 리세오 몬세뇨르 후안 안토니오 국립학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미니카 곳곳의 학교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 듀엣, 합창 공연 등으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후에는 홀리안 히메네스 형제가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연은 음악학교의 유보다 김대아 교사의 소프라노 듀엣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미니카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의 공연을 통해 많은 도미니카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과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대만 IOF 까오슝 지부에서 한글 캠프가 열렸습니다. 대만 군누스코 단원들이 라이처스 스타즈 공연과 한국 민요 아리랑을 불러 캠프의 시작을 알렸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타인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전했습니다. 마인드 강연 후 진행된 아카데미 시간에는 태권도, 한국 전통놀이, 한국 음식 만들기 등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글 캠프에 참가한 대만 학생들은 한국 문화와 함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전주인데 이번 전주 삼성문화회관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은 로마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2개 돌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냥 모세를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 다른 걸 더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계시로 하늘나라 성전, 성막을 전부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단이다, 이건 물두멍이다, 이건 떡상이다, 향단이다, 법궤다. 근데 이제 그 법궤 전부 다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산에 내려가서 이걸 다 똑같이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걸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온 이후로 모든 사람의 의의는 율법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율법을 어길 걸 아시고 하늘나라 이제 그 제단을 만들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양대로 모형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속죄안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거나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에 다른 한 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그 법을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 3절, 4절에 기록했는데, 전에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도둑질한 마음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 율법엔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을 따라가지 율법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얘기하시냐면은 그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를 나타낼 그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죄사함 받고, 그것 말고 율법하고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의롭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한 명도 지킨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아야 하니까 하는 율법에서 말미암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전에 율법은 우리 인간이 행하고 그 행한 대로 벌을 받거나 복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법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법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행하는 법인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만일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위법자가 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우리가 얻어서 은혜로 얻는 의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미리 와서 이룰 것을 구약성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라는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모세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세 법이 필요해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신 뒤에 이제 새 법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긍휼히 씻으시기 때문에 이건 율법은 완벽하게 못 지키고 죄를 범한 자도 하나님이 죄를 씻으셨으니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을 지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죄를 사함받아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알고 보니까 죄는 내가 노력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절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씻어지는 것인데 난 그걸 몰랐기에 내가 죄를 씻어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 법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 율법을 못 지켰는데도 하나님의 죄를 다 사하시면 죄를 범치 않은 것 같으니까 죄 사함이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고 수없이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지만은 지켰다면 그러면 의롭게 되는데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다 씻으면 의롭게 되니까 첫 번째 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법을 어길 때 있고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우리 마음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눈같이 희게 씻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보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눈처럼 이게 씻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죄가 하나도 안 기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면서 때때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가 한없이 많고 악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어주셔서 이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지었지만 하나님이 씻으셨으므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의 죄를 지은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우리 범한 죄 씻은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지난주 서울에 이어 이번 주에는 전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더 많은 전주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서늘했던 기운이 가시고 제법 덮여진 바람이 불어오는 5월의 중순. 2016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전주를 찾았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알리고자 전주 지역 성도들은 개인 가판과 버스 광고, 언론 보도 등 활발한 광고 활동을 펼쳐왔다. 버스 광고를 했습니다. 버스 한 30대 정도 해가지고 벤치에 버스 광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 광고를 보고 집회 한번 가겠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가판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가지고 집회에 오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참 많았었습니다. 또 이제 언론 쪽에는 제가 KBS ETV, 또 티브로드 전주 방송국, 또 전북타임즈, 블레이크뉴스, 또 교통방송 이제 이런 방송사하고 언론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뛰어넘은 전주 지역 성도들. 그저 성령의 이끄신 대로 발걸음을 내딛고 사람들을 만났다. 아직 선교회를 향해 오해하거나 비방하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그런 형평과는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나섰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들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나, 그런 많은 부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아, 우리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면 되겠구나.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한 부분 한 부분 발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잊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대망의 세미나 첫날, 박옥수 목사는 로마서 3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짐을 벗고 의인이 되는 복음의 소식을 힘차게 전했다.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은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야,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거든요. 이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 첫날부터 이 목사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그렇고, 야,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뿌려지겠구나.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 다 구원을 받겠구나. 또 저희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목사님 말씀처럼 전주에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는 19일 목요일, WCLU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의 주최로 전주에서도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에서 2차례 모임을 한 후 전주에서 열린 세 번째 행사. 지난 서울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을 포함해 총 45명이 모였다. WCLU는 미국과 케냐, 독일과 인도,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수많은 나라에서 성경 세미나와 청소년 캠프 등과 함께 열려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성경을 바탕으로 마음을 교류했다. 이날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지난 세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배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왔던 오사랑 전도사가 직접 간증을 전했다. 정말 성경대로 전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갈수록 이 성경에 어긋나게 가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 이어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설명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해졌다는 복음. 여러 목회자들이 이 복음에 깊이 감명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주셨던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과연 얼마나 덮어줬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놈은 눈을 멀게 했구나 한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기가 커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데만 이용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교파가 생기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기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국내 곳곳으로 퍼져나갈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는 침체된 한국 기독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나흘간 진행된 전주 성경 세미나, 지역교회 연합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성가 공연은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수놓았다.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참석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라시아스 음악을 들었는데 제가 원래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합창단 노래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듣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번에 집회 기간에 합창단 노래 들으니까 정말 좋았고 그 합창단의 미소를 보면서 마음을 정말 열 수 있었고요.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감사도 심어주시고 거룩함도 심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앗을 받아서 그냥 지금 추수하면 되구나.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고
그냥 수수하면 되는구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번 성경 세미나의 제목처럼 박옥수 목사는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복음은 참석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서 치름으로써 이제는 모두 사함 받은 것 같고요. 이제는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예수님의 또 이렇게 죄를 사함 받았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의 또 죄를 지면은 우리의 그 죄를 또 용서를 비례한다 이렇게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또 집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박옥수 목사님은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짓고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못 박게 죽으심으로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제 다 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음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거룩함을 주셨고 긍휼과 평안을 주셨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그 일을 해내셨다. 2016 상반기 전주 성경 세미나. 스스로는 죄에서 신앙과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켰던 그 누가복음의 탕자와 같이 김기성 목사 역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굿뉴스TV 기획 다큐 김기성 목사편 3부 함께 만나보시죠. 교도소에 입소하던 해 김기성 목사의 나이는 23이었다. 창창한 앞날이 펼쳐져야 할 시기에 그는 15년이 넘는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의 수용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교도소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잘못된 마음이 여지없이 다른 재소자와의 마찰을 불러왔다.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부딪힐 수밖에, 다른 사람하고 용합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졌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용 생활하면서 이제 수용 거실에도 당연히 나는 싸움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런 마음 구조를 제일 잘났다는 구조 자체를 가졌으니까.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 재소자들과의 마찰은 교도관들과의 갈등으로 번졌다. 같이 싸웠는데 그 사람은 꺼내주고 나는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놈의 교도소는 약자가 되면 죄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교도관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을 구타를 했어요. 교도소 망대 밑에 지하 빵카가 있는데 빵카 들어가서 밤새내 뚜루 맞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하 빵카에서 끌려가서 구타를 당했던 그게 내 마음에 이제 교도관을 향한 한이 맺힌 거예요. 응? 그때부터 교도관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억울함은 못내 한으로 바뀌었다. 교도소 안에는 그와 같은 원망을 품은 재소자들이 많았고 김기성 목사는 그들과 함께 교도관을 인질로 잡아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난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교도관의 인질을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목욕을 시키는 날이 있는데 징벌자에 한해서 이제 독방에 갇혀 있지만 목욕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밧줄을 풀어주는 틈을 타서 우리가 교도관을 잡아서
수용 거실에 키를 빼서 수용 거실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키를 가지고 수용자들 다 문을 따가지고 난동을 일으킨 거예요. 교도관 사무실까지 점령했지만 난동은 교도관들의 제압으로 마무리됐고 김기성 목사는 또다시 독방에 들어가게 됐다. 약 2개월간의 독방 생활 동안에는 가족들의 면회마저 금지됐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이었을 때 엄마가 면회를 간다고 나보고 서울로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내가 진주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올라오니까 인천을 갔어요. 면회를 간다고 갔더니 그 안에서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면회가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거기서 얼마나 울고 보도 못하고 이제 막내 보도 못하고 그냥 오는데 그때 이제 면회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알았어요. 거기 그 재수명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 남편도 깜짝 놀래갖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알고 그 충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었죠. 독방 처분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꺾이지 않는 그의 마음, 계속되는 난동. 결국 1년의 형량이 늘어났고 그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사지를 결박당한 채 독방으로 들어갔다. 독방에서의 생활은 끔찍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온몸이 묶인 채 보내는 시간들에 몸도 마음도 시들어만 갔다. 그렇게 이제 독방을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몸이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밧줄에 묶이면 뭐 씻을 데도 없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이 겨드랑이가 너무 가렵고 그러면서 이제 대변을 봐도 뭐 이제 뒤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냥 옷에다 대변 보고 또 밥이 들어와도 이제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개처럼 밥을 먹어야 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대변을 보면 거기서 막 이제 못 씻으니까 구더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몸이 극도로 이제 나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나한테 질병이 찾아온 거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다. 돌아본 삶의 궤적에 남는 것은 후회와 허무뿐이었다. 몸이 이제 사그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생긴 처음으로 내 마음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건강 하나는 너무 자신했었고 어느 누구보다 건강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발이 있는데 걸어갈 수 없지. 한 발짝 걸어나갈 수 없도록 이미 몸이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다 생각하는 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험하게 갈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막 그때는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신이 있다면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부처님이든지 천주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신이 있으면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였다. 김기성 목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진리를 찾아 평안과 자유를 얻고 싶었던 그에게 교도소에서는 한 목사를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기성 목사는 그로부터 한 가지 신신당부를 듣게 됐다.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김영재님,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 교도소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그게 바옥수파 이단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이달은 공교롭게도 김기성 목사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방, 심지어 옆자리에서 지내는 재소자였다. 이단이라는 말에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의 한마디가 자꾸만 김기성 목사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다 내가 마음이 경계가 되는 거야. 이제 얘기하기 싫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꼭 벌레 보이듯이 보이고. 근데 이분은 무기징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늘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단이 맞구나. 이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는 늘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을 받았다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난 죄가 너무 많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구원이 뭔가만 물어보자. 응? 구원 어떻게 받느냐 그것만 물어보자. 그렇게 물어본 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물어봤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나 성경 지식도 없고 그냥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건네준 게 이제 죄사함 거듭나 비밀 1권이었거든. 그 책을 내가 밤새는 읽었어요. 어느 날 기적처럼 찾아온 복음. 밤새워 읽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거기에는 그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진리가 있었다. 그가 진 죄의 멍에를 풀고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준 죄사함의 진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때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 내 마음에서 어마어마한 그 죄악들이 한순식간에 예수님 피로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내 마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 받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얘기했지. 그날 구원받고 나서 그분도 내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후 김기성 목사의 수용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씀을 사모하며 보내는 하루하루. 그를 통해 구원을 받는 재소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교도소 근방의 교회에 연락해 사역자들을 만나 성경 공부를 열었다. 담장 넘어 전해지는 편지들을 통해 선교회 내에도 김기성 목사의 간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 약 5년간은 정말 암흑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약 4년간을 어두운 독방에 갇혀 살면서 수많은 구타와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어야지 하면서 생명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내가 수없이 짓밟힐 때 누가 나를 지켜보기라도 했더라면 그 힘으로 나는 견디고 참아내고 싶었는데 아무도 날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날 향해 팔 벌린 적이 없는데 주님은 날 기다리고 계셨고 날 향해 팔 벌리고 계셨습니다. 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삶이 그동안에 저에게 너무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아껴주시고 품어주신 종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출소일이 그에게도 다가왔다. 23세 청년 김기성은 어느새 40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바라온 담장 너머 세상을 발 앞에 두고 김기성 목사는 문득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혹여나 내가 이곳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내가 출소를 앞두고 나도 이제 사실은 23살 때 들어가서 39에 나오니까 젊은 청춘을 교도소 다 보냈잖아요. 나도 내 마음에도 간절하게 다시는 교도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없었죠. 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컸는데,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기 이제 출소하기 며칠 앞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달라지고 변했구나. 저 사람은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올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가면은 반드시 다시 들어오는구나. 여기에 대해 확신이 들었어요. 나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구나. 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은 나가서 절대 안 들어온다고 나가서 다시 들어왔는데 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김기성 목사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는 편지를 썼다. 16년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에게는 죄송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아버지는 흔쾌히 당신이 아들을 보러 오시겠다 답신했다.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 한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출소일이 미뤄졌노라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곳은 수용생활 동안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교회였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의 유혹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16년 동안 내 마음에 눌러놓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이 밖으로 분출이 되는 순간 나는 다시 교도소 가야 합니다. 술도 한잔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여자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을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앉으라면 앉고 누구라면 누구 일어서라면 일어서겠습니다. 교도소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께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출소하는 날 아무도 우리 가족들도 안 오고 교회 목사님이 오셨죠. 예, 16년 만에 이렇게 참 사회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짧게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교회 너가 종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실제 이렇게 출소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구원받기 전에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 형제님들이나 종들이 이렇게 복음을 남겨주셔서 그 복음을 내게 전해줘서 내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6년이라는 형을 마치고 살아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꿈 같은 일을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각오가 결심이 좋아서 이렇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나?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감사는 다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준 거지. 내가 만든 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러시아.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소식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특히 러시아어 최대 기독교 방송국 TVN을 통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에까지 널리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 이헌덕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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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교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에 목사님 모시고 캠프가 있었죠? 예, 예. 요즘은 캠프 마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이번에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러시아 캠프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진짜, 이번 캠프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정말 예. 행복했습니다. 예.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매 시간 보냈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너무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예. 캠프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바쁘게 보내는데요. 예. 캠프에 참석했던 먼저 그 대학생들, 참가자 학생들, 특별히 새로운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를 참석했던 러시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 모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캠프 기간에 했었던 TVN 청취자 수양에 참석하셨던 일반 그 분들, 이번에 또 구원받고 했던 분들도 저들이 연락을 하고요. 예. 또 그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도시나 그 지역에 이어서 저들이 후속 집회를 하려고 지금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 캠프 기간에 그 GNC 그 학생들, 러시아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뿐만 아니고 인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 그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저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이렇게 파송하는 부분에 지금 준비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저들 보여주셨던 저들 러시아 지역의 교회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을 또 교회별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데요. 특히 예. 러시아에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줄 압니다. 이번에 월드 캠프가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 이제 이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제 1991년도에 거의 한 9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사회주의가 이제 그 사상이 해체가 되고, 새로운 이제 그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90년대 이후에 주로 태어난 그 학생들로 젊은이들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부모 세대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기성세대와의 어떤 그런 대화 단절이라든지 또 러시아는 또 이제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성교회와 또 저희들 복음의 말씀과 이런 IYF 이런 활동들이 이런 학생들을 청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게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또 2016년 월드 캠프 때는 이런 젊은이들 마음속에 이제는 IYF라든지 이런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여기 푹 빠져서 그들도 이 캠프뿐만 아니고 이런 활동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얻고 또 이제 저들이 하고 있는 한글학교라든지 한국 캠프라든지 또 단기 선교사들 한국에서 왔는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도 이제 저들과 동일하게 이런 IF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캠프를 계기로 러시아에서 많은 GNC 해외로 이렇게 학생들이 가려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들에게 이번 러시아 지역 젊은이들에게 너무 좋은 캠프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월드 캠프를 치르면서 TVN 이제 마태복음 강해 박 목사님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시청자들을 위한 수양회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양회 준비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를 러시아를 사랑하셔서 러시아 어권에 정말 TVN 이런 방송국을 만나게 했습니다.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저희가
러시아 교회가 어려웠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월드 캠프 계속 이어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려운 형편은 있었지만은 그 캠프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 캠프 때 그 기독교 방송국 기자가 그 캠프를 취재하러 왔었는데, 그분이 TVN 방송국에서 온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지도하고 이 캠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엄청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활동이 있다니. 그러면서 그분 돌아가서 국장님께 또 TVN 방송국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TVN 방송국, 전 세계 기독교 채널, 기독교 방송에서 가장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방송국과 저들이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전부터요, 이제 박우수 목사님 마태복음 강연, 지금 이제 현재 85강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영이 나가면서 방송국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고 모스크바뿐만 아니고 전 러시아에, 그리고 주변 나라에도 청취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방송국 쪽으로 편지를 굉장히 많은 그 편지를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 정말 기독교 그 방송 설교 여러 번 듣고 여러 종류의 말씀 들었지만 정말 이런 말씀 처음 듣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말씀을 하고 주셨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정말 지지합니다. 하나님 보험이 목사님 있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내용에 그들이 감명을 입어서 그 편지를 막 방송국에 보내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사장님이 그들에게 그 편지들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작년 가을이었는데 그들이 전해온 것이요. 그때 처녀통을 그것이 전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그들이 몰랐던 그 시리아라든지 큰 그 여러 도시와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목사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역사하시는구나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장님과 또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분 우리가 모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럼 우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초청하면 그 녹화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VN 방송국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리도 멀고 하지만 이번에 한 50여 명 되는 분이 어렵게 그렇게 이 캠프에 에티르 브루그까지 그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캠프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고요. 또 목사님께서 그분들과 오후 그룹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땅에 있는 제사와 하늘에 있는 제사, 한 장막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분들 마음에 그동안 이제 복음도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태복음 강연이요. 군데마다 그 속죄의 복음을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 분명하게 이 마음에 그분들이 모두 다 확신을 하고요. 너무 기뻐하고 어떤 감사해하고 그랬었습니다. 주간 기쁜 소식지 신문이 매주 발행되고 있는데요. 그 신문을 10만 부가 넘는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하철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장년 형제님들이 그 주간 기쁜 소식지를 이제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서울에 10만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문 한 부를 한 성도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지하철에서 주간신문을 보면서 내가 이 목사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연결돼서 구원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치는 주간신문을 지하철에서 보면서 목사님이 배가 아팠다가 나았다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본인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아니지. 이게 사실이지.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목사님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이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도 집회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봤거든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시청자, 정말 그분들이 우리와 이제 한 성도가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앞으로 목사님 그 마태복음 강해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어 책으로 펴낼 계획은 없으십니까? 목사님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방송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회, 이제 러시아 교회 성도들은요, 전도 방법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다 이제 그 아이패드라든지 작은 어떤 그런 전자기기에다가 유튜브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디든지 간에 유튜브를 틀어서 목사님 그 강연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복음을 들은 사람이면, 거기 11강, 아니면 17강, 거기 자세하게 복음 나오지.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서 그 유튜브에 마태복음 11강을 들어서 보식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 구원도 받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번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나갈 때마다 타이핑을 했고요. 예. 러시아 언어로 그리고 교정을 해놨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책자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마태복음 강연 정말 복음적이고 너무 은혜스러운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당연히 책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우리 그 기쁜 소식사에서 편집부에서 마태복음 강해 책을 이제 만들면 5권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권, 2권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책이 러시아어로 책이 번역이 돼서 바로 책이 만들어져서 현재 마태복음 강해를 듣는 시청자들에게 이 책을 판매하고 그 TVN 방송이 나가면서 광고가 되면 좋겠다. 그럼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도 이 목사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그 TVN 방송국의 목사님 이제 찾아가셔서 몇몇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MOU 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그 우리 박 목사님 오셨을 때에 그 국장님 되시는 분이 한번 목사님과 또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국장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도 저희들 같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희들 이제 그 직원들이, 방송국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데 이제 자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그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막 어떤 직원들 부부싸움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이런저런 뭐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해서 막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심란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어제 내가 그 마태복음 강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셨다. 내 짐을 마음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 그런 직원들이 그 목사님 마태복음 강연을 들으면서 그 직원들이 그 삶 속에서 막 굉장히 힘어렵고 막 기뻐하고 예. 그럼 또 그 일의 능률도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그분이 너무 감사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강연이 러시아어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도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까지 마태복음 강연도 목사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인 분들도 많이 친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이스라엘에 방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부탁을 하기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같은 자리에 있어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11장 그 말씀 26절인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되는 그 말씀과 딱 저들은 연결되면서 진짜 전율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TVN 방송국 그 이스라엘 지국이 있습니다. 그게 TVN 지국이요. 거기에 이름이 살롬 방송국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선교회와 이스라엘에 있는 살롬 방송국, TVN 방송국, 북한 살롬 방송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국장님과 직원들이 너무 기뻐하고요. 이게 이스라엘에도 이런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로 통일되면 그 러시아 말을 히브리 말로 동해를 바꾸어서 그렇게 방영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또 MOU를 체결하는 그날 목사님께서 또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아나운서, 카메라 기자, 또 국장님, 또 직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시더라 말입니다. 저들이 같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정말 이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곧 전달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에 러시아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 방문해서 박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소식도 좀 알려주십시오. 맞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분이 이제 빨라코 드미트리 베체슬라비치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여기 캠프를 오시게 됐냐 하면 이분이 지금 현재 러시아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으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기독교 연합회가 450개 교회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교파를 초월한 교회 450교회가 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연합회 회장 이루었고 거기 이제 회장 책임자 일을 하고 계시는데 TVN 방송국 그 지난 그 전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분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교회 일을 했던 그 전 사장님 되시는 그분이 이 드미트리 베체슬라비치 그분에게 이 마태복음 강연 들어봐라. 말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분이 이 회장님께서 드미트리 이분께서 이미 이제 그 박우성 목사님 마태복음 강연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고 이번에 캠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캠프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큰 마음에 짐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복음의 사역이 다음 세대, 2세대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이런 마음이 큰 숙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과 또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 또 그라샤도 합창단, 공연, 그리고 IIS 활동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해왔던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이런 종을 만나겠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한 세대가 아니고 이 복음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구나. 이걸 그분이 막 보았다는 거죠. 그 시브리스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오늘 너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알았지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의 틀 위에 정확한 말씀이 나를 이미 거룩하고 온전히 해놓았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내용을 이끌으시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보건교제하면서 사용했던 A4 용지 그림을 설명했던 그 종이를 그거 좀 주실 수 없냐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여름 월드캠프 한국에 목사님 초청하셨는데 가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들이 상상을 이제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일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졌고요. 또 이번에 월드 캠프 기간에 그 종교 지도자 모임을 했는데 12분이 에스레에서 계시는 목사분들 1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초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드미트리 제슬라비 두 분을 그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이어서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예.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나누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하시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모스크바의 새 예배당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 짧게 해주시고 마지막 러시아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에 정말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들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저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래 작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2016년도에 모스크바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키예프에 예배당 건물을 얻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모스크바 교회가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작은 개인 주택, 땅이 딸려있는 작은 개인 주택을 얻어서 건물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장소를 찾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참 너무 신기한 게도 거의 한 900평 정도, 800평 가까이 되는 그 대지에다가요, 3층 건물인데요. 한 층당 150평 정도 되는 500제곱이 조금 더 되는 3층, 그렇게 450평 되는 건물을 너무 좋은 위치에 또 좋은 가격에 이렇게 건물이 나왔습니다. 마치 그 건물이 감추어져 있다가 딱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형편을 보면 그 건물을 얻기가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착하게 보여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져서요. 저희들이 이제 곧 이제 지금까지 캠프를 마치고 그 건물에 대한 서류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음 주쯤이나 목사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계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건물이 러시아 이 모스크바 선교 센터로 설기에 너무 좋고요. 그래서 현지 자매님들도 건물을 보면서 진짜 이거 하나 우리가 지금 준비하신 것이다 이런 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기획부 캠프, 또 애들이 캠프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 다른 것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면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형편이든 어떤 가능성이든 그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다면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을 주셨고요.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만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큰 건물을 현대센터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니까 마음이 들어지고요. 물론 건물을 이제 저들이 얻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이 들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정말 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졌고요. 예. 몇 년 전에 러시아 교회가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로 인하여 러시아 교회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어려움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게 어려움이 아니었고 복이었습니다. 그 계기로 정말 믿음 없이 또 교회와 종의 믿음과 또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자들, 특별히 제 마음에 제 영혼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들의 마음을 회개케 했고요. 그러면서 저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너무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복음과 이 말씀, 또 우리 IIF, 이들 마인드 교육으로 이것으로 그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을 열매들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저들이 기쁘고 감사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자주 목사님께 묻고 힘들어 받아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사님, 또 러시아에 하나님 더 힘있게 일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목회자 포럼 및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23일에서 27일까지 강사 박재윤 선교사님을 모시고 목회자 포럼과 성경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곳에 그 킨샤사 수도에는 1000만이 산다고 합니다. 목사가 100만 명이랍니다.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전으로는 목회자 포럼, 저녁으로는 성경 세미나를 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멕시코시티 교회 김미라 사모님이 병정에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현재 조금 몸이 안정이 되고 현재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김미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속에 또 종을 통해서 일하신 소식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기쁘게, 행복하게, 뭉클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힘있게 복음 앞에 달려나가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